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6장 거기 3, 4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평화를 그토록 열망하는가?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화 열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평화를 누가 줄 수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 또 인간을 점유하고 지배하는 마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화평을 주시는 반면에 마귀는 인간에게 불안과 공포와 증오와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정복된 자들은요, 갖가지 형태로 전쟁과 테러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인생을 비관하며 자살을 감행을 하는데요, 자기 혼자 곱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희생을 시키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에요. 불을 지른다 이거예요. 공공장소에. 묻지마 살인한다 이거죠. 왜 그럴까 이거예요. 왜? 세상은 쓸데없는 그런 무슨 의학적인 지식과 학문적으로 그걸 접근하려는데 다 무의미한 짓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오직 한 가지예요. 그 사람 안에 마귀가 역사해서 그 안에서 화평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이거예요. 이 땅의 대다수 사람들은 그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화평을 얻고 화평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화평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화평하다고 말해도 그것은 가장된 화평일 뿐 참된 화평은 못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도 화평이라 화평이라 하나 거기에는 화평이 없도다. 하나님이 딱 단정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반 교회들과 종교 집단들 여러 군데 보면 막 평안하죠? 막 이렇게 차분하죠? 또 기분 좋죠?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단호합니다. 화평이 없다 이거죠. 만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다면 결코 화평을 지닐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자신의 생활이나 마음속에 화평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잘못된 상태에 있음을 유념을 해야 돼요. 무지한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기독교란 종교를 선택하라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종교란 인간에게 거짓 평화를 제시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평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화평, 평화, 평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이거죠. 자,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룹니까? 인간은 모두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오죠. 이로써 그 사실을 성경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죄인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구원 없는 기독교 종교생활, 무의미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진정한 화평이 없다는 점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임종 전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이 숨이 홀딱 넘어가기 전에요, 보면 아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살았다면요, 그 사람은 죽을 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제 혼이 떠나려고 할 때는요, 어느 순간 감지합니다. 자기가 이제 어디로 갈지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숨을 딱 걷어가시는 그 찰나에요, 그 사람의 표정과 상태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인간이 진정한 화평과 평안을 누리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내면에만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실 분이기도 해요. 자금의 세상은 온갖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를 약속을 하지만요, 오히려 세상은 전쟁, 테러, 재앙,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과 초조함과 두려움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유엔, 로마 카톨릭, 심지어 다른 종교 집단들이 그렇게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을 하는데 왜 세상은 평화가 없을까요? 세상을 관장하는 신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인간들에게 절대로 화평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파괴자예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교회를 파괴하고요, 급기야는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특히 마귀의 사주를 받는 모슬렘 테러 분자들,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비열한 방식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을 위시한 세계 언론 매체는요, 그런 참상을 가급적 축소 왜곡 보도를 하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부각시켜서 민간인들을 참살한 전쟁광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거죠. 현재 중동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에 평화가 오리라는 기대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될 것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에게 점유된 나라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인간은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좀 평화가 좀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평화가 있기를 열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화평을 주시는 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도 진정한 화평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우리 성경 대리민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주변에 온갖 위기와 공경이 펼쳐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전쟁과 재앙이 펼쳐져서 우리가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혼은 영원히 안전한 것이에요. 세상이 사라져도 우리는 영원히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실 왕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평화가 펼쳐져요.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예언을 믿고 있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자신 안에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다시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화평을 만끽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들으는 사람의 자세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 평화를 지닐 수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주제는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이거예요. 자,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펴보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신 화평을 소유해야 한다 이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4장 거기 2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렇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진영에 속한 불순종의 자녀들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나오죠. 영적인 지대에는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만이 서로 대적하는 가운데 존재할 뿐입니다.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적의를 품고 있다면요,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이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적의를 갖고 계신다고요. 진노하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누구로 들이셔야 될까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인간하고 화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화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를 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화목제물을 마련하셨고 그 제물을 통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와 화해하는 길을 닦아 놓으셨던 것이,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화해의 말씀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는 거예요. 화해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왼수로 있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왼수로 있으면 멸망한다 이거죠.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거예요. 복음을 믿어 영이 거듭난 성도,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요. 인간은 뒤끝이 아주 무궁무진한데요, 하나님은 뒤끝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이전에 그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다 사하시는 거예요. 화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며 평안한 것인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제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성적이고 헌신적으로 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인간의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의를 거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래할 수 있을까요?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죠? 나 이렇게 종교 생활을 통해 아주 경건하게 했죠? 그러니 하나님, 더 이상 나한테 분노를 갖지 마세요. 내 죄 그냥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알량한 의는요, 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나온 대로 불결하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에게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셨다고 히브리서 10장 5절 8절에 나와요. 인간의 알량한 의에서 나온 희생제, 경배, 그건 쓰잘데기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주님이 친히 마련하신 거예요. 어떻게 마련하실까요?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이 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했던 예언대로 하나님 자신이 인류의 죄들을 사하시기 위한 대속제물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원해서 우리와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린 양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화평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룩하신 화평, 완전한 화평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을 했을 때 여러분 모두가 완전한 구세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죠. 든든하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뿐만 아니라 화평을 지니게 됩니다. 이 화평은 결코 세상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외쳐대는 평화의 성격은 뭘까요? 공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순간은 마음을 차분하고 평안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이다 이거죠. 예. 여러분 평화를 주장하는 집단들이 누굽니까? 공산주의자들하고 가톨릭과 모슬림들이에요. 그들의 평화가 뭐냐? 자기네와 같은 종교, 자기네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죽여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뭘까요? 내적인 화평이에요. 그리고 순수하고 또 영적이고 그리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화평을 은혜로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세상에는 거짓 화평을 제시하고 약속하는 무리들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우선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들의 거짓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계 평화를 부르짖고 약속을 했지만요. 이루지 못했고요. 오히려 불안만 가중시켰습니다. 그들이 인류에게 기여한 것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들은 복음의 중요성도 모르는 채 종교를 통합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딱 뒤에 숨어요. 자기들이 유리할 때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이 보인 행보입니다. 자, 또한 배교한 개신교회들 마찬가지죠. 교인들로 하여금 평화를 약속을 합니다. 그럼 그들의 추구하는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세상을 복음화시킨다는 구실로 세상과 야합을 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장려하면 그것이 평화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자. 기독교면 어떻고 불교면 어떻고 천주교면 어떻고 모슬림은 어떻고 다 하나 됩시다. 네, 그거죠. 무지한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만족과 의를 자랑하고 또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마치 본인이 의무를 다한 것인 마냥 이렇게 평안하니까 그게 화평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니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느니라.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뭘까요? 그냥 안락하고 고요한 환경 자체가 평화가 아닙니다.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고 비바람이 매섭게 끌어치는 가운데서도 평온한 상태로 머무르고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는 모습에서 화평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런 화평, 영어로 피스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무엇으로 주실까요? 기도 응답의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환경이 순탄하고 안락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의 인간과 똑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진 풍파와 비바람을 우리 다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는 보호함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늘 평온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아, 이것만큼 위대한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적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 사람 지금 잘못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은 능력, 사랑, 건전한 생각의 영이에요.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점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친히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또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약속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화평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두 번째요, 주 하나님만이 완벽한 화평을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죠,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시편 83편 18절, 이사야 12장 2절,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4절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다른 여호와를 지칭하는 것은 로드, 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그대로 음역했었어요. 자, 그만큼 더 확신을 주는 거죠. 여기서 완전한 화평, 이 단어가 원어로 뭔지 아십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옛날 교회 다닐 때 막 샬롬 인사하는 그런 한번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근데 샬롬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샬롬, 평안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개인의 어떤 그런 평안과 안녕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샬롬을 여기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서는 2번 반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화평으로 사람들을 지키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텐데요, 주님은 먼저 의의 왕으로 나타나실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살렘, 곧 화평의 왕으로 나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죠? 그래야 진정한 샬롬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의의 왕이 오시지 않으면요, 이 지상에는 화평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 한 전 세계는 지속적으로 전쟁, 테러,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간첩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피로 점철이 되었듯이요, 그 피 흘림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유엔의 평화 타령, 카톨릭의 거짓 평화, 각국 정치인들의 허황된 평화 공약, 모두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알고도 속는 거예요. 또 알고도 속고 표주고, 또 당하다가 선거철 되면 또 똑같은 소리 하면 알고도 또 표주고, 그게 세상입니다. 프랑스의 한 시인이요, 인류 역사 시작된 이후부터 1500년, AD 1500년대까지 평화조약이 체결된 이후로 얼마나 잘 지켜져 왔는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 조사해 보니까요,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평화조약이 지켜진 유효기간이 2년도 안 된다 그래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를 체결하고 나서요, 2년 안에 전쟁이 또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국가끼리 맺은 조약 밥 먹듯이 여기는 거예요. 일례로요,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이 있을 때 독일의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와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가요? 이제 전쟁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독일 히틀러는 얼마 안 있어서 영국을 침범하여 런던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체인벌린이 그 책임으로 사임을 하고 윈스턴 처칠이 총리로 다시 재임을 한 거예요. 히틀러와 협정 맺고 종이 갖고 온 거예요. 영국 국민들, 이제 전쟁은 없습니다.
히틀러가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영국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히틀러를 믿나요? 히틀러가 어느 종교 가졌는 줄 아십니까? 카톨릭 신자예요. 카톨릭 교황은 뭐 했죠? 히틀러가 그렇게 난동을 피울 때요? 그게 로마 카톨릭의 민낯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평화는 거짓에 불과한 것이에요. 유엔은 민족들이 열망하는 평화를 이룩하고자 1945년에 창설이 되었지만요. 전 세계는 177회 이상의 무장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중 12번은 굵직하고 중요한 전쟁이었고요. 21번은 중간 규모의 전쟁이었고요. 23번은 반란이 일어났고요. 16번은 권력을 창탈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고요. 36번은 정권 교체를 위한 내란이 벌어졌고요. 24번은 군사력 개입으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 창설한 유엔인데 어떻게 유엔이 생기자마자 이렇게 전쟁이 더 많이 날까요? 왜? 유엔은 저 북한의 사악한 공산주의 독재 집단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저 미국에 의존만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하마스 헤즈볼라라는 불법 무장 테러 단체도요, 제재하지 못한 채요, 그들의 테러와 살인을 그저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허수아비 집단이 무슨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현재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평화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누가 가져오며 어디에서 올 수 있는가? 그걸 알아야죠.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성경에서만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고하셨다 이거죠. 자, 한번 찾아보죠. 학계 2장 한번 보십시오. 자, 학계 2장 거기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나중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친히 본인이 말씀하신다고 강조하죠. 민족들의 열망, 여기 7절에 나온, 그렇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른다 했어요. 네. 언제 민족들의 열망이 실현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네. 그 이제 훌륭한 그리스도인 음악가들이 있어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요, 이 구절의 영감을 얻어서 예수는 만인의 기쁨이라는 곡을 이렇게 작곡을 했죠. 찰스 웨슬리도 천사 찬송하기를 위한 곡도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는데, 영적으로 물론 이렇게 좋은 교훈을 주기 위한 거지만 교리적으로 틀린 거예요. 민족들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한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오히려 세상 민족들은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대적하고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은 로마였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그분을 넘겨주었습니다. 인류 역사 진행된 이후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한 적이 없어요. 평화가 오게 해달라는 건데 평화가 어떻게 오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시는데.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미국주차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패권으로 세계 평화와 질서를 수립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역시도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 이거죠. 유엔은 장차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활동 무대를 제공할 집단임, 반유대주의로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는 음모를 획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엔이 현재 존재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유엔의 기조는요, 한결같이 반유대주의로 지속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의 가장 높은 데서는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의도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유엔을 유시한 그런 민족들을 불태워 멸망시키시기 위함이에요. 모여라! 모여!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진격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묶어서 다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스파냐 3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가 말하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미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의 왕국을 세우시어 전쟁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테러 지긋지긋하세요? 언제 없어지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2장 4절에 나오죠.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단호하게 말씀하죠. 그 유엔의 건물 벽에 보면요, 이 이사야 2장 4절이 딱 거기 게재되어 있는데 웃긴 게요, 맨 앞에 주님이 모든 민족 심판하시고 책망한다는 말만 싹 뺀 거예요. 본인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루겠다는 거죠.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야 비로소 이 땅의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경이로운 분, 상담자, 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화평의 통치자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불리시는 거예요. 무슨 통치자요? 화평의 통치자예요. 화평의 통치자.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전 세계 수도로 삼아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비로소 평화가 펼쳐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 학계 2장도 읽을 때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화평을 주겠다고. 이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종차별, 갈등, 종교적인 분쟁 따위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온 민족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그분을 믿고 따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파냐 3장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제 천년왕국 때는 민족들에게 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다른 마음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없죠. 종교적 갈등 없죠. 여러분은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다시 오시기를 열망을 해야 돼요. 특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통치하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야말로 가장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더욱더 확신하게 되죠. 왜 성경의 말씀에 내 자신을 온전히 거기에 이렇게 걸어야 될지를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자,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마지막 세 번째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거죠. 시편 122편 6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말씀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라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진정한 화평이 실현될 수 없는 성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현재 예루살렘은 4개의 지구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카톨릭이든 또 유대교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모슬렘이든 다 호시탐탐 군침을 흘리면서 어떻게든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안달이 나 있죠. 근데 그런 짓은 모두 어린애의 장난 같은 짓입니다. 예루살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미 주인을 정해놨어요.
부동산 거래 끝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불법 이렇게 찬탈하려고 꿈도 꾸지 마라 이거죠. 성경에서 다윗의 성, 시온성, 주의 도성, 아름다운 도성, 여러 이름으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은요, 그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예루살렘만큼 비운을 가진 도시가 이 세상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예루살렘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피비린내와 전쟁의 소용돌이를 겪어야 했고요, 지금도 그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까지요 20여 회 이상 무력 침략을 당했고요, 27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수모를 겪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나라의 주인이 27번 바뀌었는데요, 그 성읍의 지명인 예루살렘이란 이름은 안 바뀌어요. 희한하죠? 여기 강릉만 해도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예루살렘은 지금도 이름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냅둬. 그럼 냅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왕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왜 이 세상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땅 역사적으로 누구의 소유일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현재 불법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족은요, 근본이 없는 민족이에요. 역사도 없고 정부도 없고 언어도 없어요. 그저 유럽의 떠돌이 난민들이 거기 모여서 주인 행사한 거예요. 그러나 유엔을 위시한 세계 각국 정부는요, 늘 인도주의적 견진이, 유엔의 입장을 따르리니, 이런 식상한 문구를 들면서요, 팔레스타인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 나라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 왕 때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임을 공표를 하고 있다 이거죠. 예루살렘은요, 그 전에 여부수인들이 살았는데 다윗이 정복전쟁으로 거기를 차지하고 수도로 정한 곳이에요.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지었죠. 정치, 종교의 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부여해주신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사실은 절대 불변의 사실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그렇게도 예루살렘을 눈독들이고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지 않으려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방 나라들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으려는 수작이에요. 그분께 세상 나라들을 넘겨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요. 사탄의 이런 야망은 실제로 대환란 때 실현돼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행세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나온 대로.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성경의 예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을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온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거예요. 온 세상, 이 지구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저 조그마한 도시를 전 세계의 거대한 종교 집단들이 그렇게 탐을 내는 거예요. 그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왕입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이 왕이에요. 선지자 학개가 일찍이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평화가 올 것을 예언했죠. 아까 우리 읽었던 학개 2장 9절. 화평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땅 위에 평화가 도래할 것입니다. 27번이나 침략을 당해 주인이 바뀌었고 지금도 분쟁과 갈등이 극에 달한 이 도시에서 화평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 성읍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요,
그것을 실현할 운명이 이미 정해지셨다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이거죠. 그런데 초림 때는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게 빈만한 거예요? 아니죠. 재림 때 다 성취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화평의 도시에 능력으로 오셔서 모든 적을 물리치시고 화평을 주실 것입니다. 자, 시편 2편 한번 보죠. 5절부터 읽을게요. 이제 바로 윗구절은 뭐냐? 이제 소위 이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보겠다고 이렇게 꼴값을 떨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 비웃으신다 이거죠. 자, 근데 5절 보십시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말씀하죠. 여기 시온산이 어디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 하나님은 여기에 내 왕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7절 보세요.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철권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이날이 오기까지는요, 유대인 이방인을 다 망라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 그분을 열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며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자들과 각국의 왕들, 대통령들, 종교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마치 농부가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서 발로 으깨버리듯이요, 그들을 짓밟아 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풍 떠신 걸까요? 과장하신 거예요? 밟아버리시겠다 이거예요. 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것을 무시했다면요, 그들은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왜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겠어요? 그 복음을 믿어야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진노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가 이토록 큰 것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이 속히 이르도록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열망해야 돼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는 예루살렘의 화평이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간구와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속히 이 성읍에 화평의 왕이 오셔서 통치하시기를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믿는 성도의 자세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열망합니다. 세상의 평화는 물론이고 자기 마음에도 화평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유엔이나 세계 각국 정부가 할 수 있냐? 절대 못하죠. 카톨릭, 개신교, 유대교, 모슬렘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유한 성도만이 진정한 화평을 보장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나온 대로 우린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열애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장차 끔찍한 전쟁과 재앙으로 점철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극도의 긴장과 불안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요, 저 어리석고 멍청한 위정자들과 완악한 국민들로 인해서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지금 여러분 주변과 세상을 보세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야, 이 좀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멸망의 전조 증상이에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 역병, 재앙, 간첩, 이들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인간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실현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고, 더 나아가서 우린 속히 주님께서 얼른 화평을 실현하시도록 열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겠어요? 형,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기다리겠어요?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우리한테 삿대질하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할 자격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화평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야말로 주님께서 속히 오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신실하게 성경적 믿음을 굳게 잡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늘 그분을 증거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